제가 이틀 전에 금요일 날 한 신문을 좀 보게 됐습니다. 근데 그날 어떤 기사를 보게 됐냐면 한 분이 이제 중고 사이트에서 이제 모조 다이아 반지를 15,000원 주고 샀다고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것이 진짜였던 거예요. 15,000원 주고 샀는데 그래서 보석 경매에 이것을 냈다고 합니다. 근데 얼마에 팔렸냐면 9억 5,180만 원에 팔렸다고 합니다. 갑자기 우리 여자분들의 눈이 되게 커지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사실 여러분들 이런 기사를 볼 때마다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왜 그런 일이 나에게 일어나지 않을까? 오늘 당장 경매 사이트에 가서 중고 사이트에 가서 다이아 반지 하나를 사야 되겠다 뭐 그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왠지 모르게 나에게도 그런 일들이 일어나기를 사람이라면 누구나 다 가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항상 우리에게 행운이 찾아오기를 바라고 내 인생만큼은 좋은 일들이 일어나기를 바라는 게 누구나 동일한 마음일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복권을 사는 것도 왜 사십니까? 뭔가 인생 역전이 일어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혹시나 기대하는 마음으로 복권을 사지 않습니까? 또 며칠 전에도 보니까 한 분이 이제 편의점에서 복권을 사신 거예요. 근데 이분이 늘 사는 복권이 있었나 봐요. 근데 그 복권을 달라 그랬는데 점원이 실수해서 다른 복권을 주었다고 합니다. 근데 그 복권이 23억에 당첨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너무나 고마워서 그 편의점에 1% 보너스를 줬다고 합니다. 얼마? 2,300만 원을 줬다고 합니다. 이런 얘기 들을 때마다 막 속상하지 않습니까? 나도 왜 똑같은 사람인데 나도 편의점 자주 가는데 막 그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사실 한번 여러분에게 질문 한번 해보겠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중에 지금까지 한 번이라도 복권을 사신 분이 있다면 살짝 한번 손을 들어보시겠어요? 괜찮아요. 떳떳하게 뭐 부끄러울 거 없어요. 예. 자, 손 다 내리시고요. 나는 태어날 지금까지 단 한 번도 복권을 사본 적이 없다. 손 들어보세요. 예, 있네요. 이 사람들은 미래를 포기한 건 아니시죠? 사실 여러분들 지금 손을 들어 보았지만 안 산 사람보다는 산 사람이 훨씬 많았습니다. 왜 그렇게 하는 걸까요? 안 될 줄 알면서도 왜 그렇게 하는 것이겠습니까? 내 인생은 그래도 뭔가 다르기를, 대박나기를 원하기 때문에 그렇게 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서는 어떻게 사는 것이 잘 사는 것일까요? 어떤 삶이 복된 삶이겠습니까? 오늘 본문에서는 그 해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본문에 보게 되면 야곱이 이제 12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 그들이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에 대해서까지 얘기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당시에는 아버지가 자녀에게 축복을 할 수도 있었고 저주도 할 수 있는 권한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예수 믿는 분들의 가정의 가장은 축복권과 저주권이 있다라는 말을 합니다. 그래서 남편이 특히 아버지가 믿음 생활을 잘하는 것이 정말로 중요한 것이 이런 권한을 성경적으로 본다면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하나님의 이름으로 선포하게 되면 그 기도는 그대로 응답이 실제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아버지는 항상 죽기 전에 자녀를 불러다가 이렇게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고 축복하는 관례가 그 당시에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만약 한번 여러분들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만약 부모라면 내 자녀에게 이런 권한, 축복할 수 있는 권한이 있고 저주할 권한이 있다면 내 자녀에게 어떤 기도를 해 주시겠습니까? 당연히 축복해 주는 기도를 하시겠지요. 여러분 그래도 내가 낳은 자식인데 미우나 고우나 내 자식인데 그래도 내 자식만큼은 잘 되길 바라지 않겠습니까?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십시오. 야곱이 자녀를 위해 기도할 때 다른 자녀들은 그래도 한마디 정도는 좋은 말을 합니다. 그리고 어떤 자녀의 경우에 있어서는 막 축복의 말을 쏟아붓습니다. 그런데 유독 두 자녀에 대해서만큼은 너무나 냉혹하게 저주만 퍼붓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두 자녀가 누구였습니까? 바로 오늘 본문의 레위와 시므온이었습니다. 여러분들 어떻게 부모인데 내가 낳은 자식인데 이렇게 축복은 못 해줄 망정 저주할 수 있는 것이겠습니까? 어디를 봐도 단 한마디 축복의 말을 하지 않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 이렇게 한 것일까요?
왜 아버지 야곱이 이렇게 자식들을 향해서 특히 시므온과 레위에 대해서만큼은 저주를 퍼부은 것이겠습니까? 더구나 저주를 받는다는 말을 반복해서 계속해서 두 번이나 사용한 것을 보게 되면 얼마나 저주를 많이 퍼붓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그 많은 부모들 중에서도, 믿음의 선진들 중에서도 이렇게 자녀에게 저주를 퍼부은 부모가 없었거든요. 근데 왜 야곱은 이 두 아들들에 대해서만큼만 이렇게 잔인하게 저주를 퍼부은 것이겠습니까? 그것은 창세기 34장에 나오는 한 사건을 통해서 그 이유를 알 수가 있습니다. 거기 보게 되면 이제 야곱이 자식들을 데리고 이제 고향으로 돌아가는 길에 세겜이라는 곳에 잠깐 정착하게 됩니다. 근데 그 세겜이라는 땅에 한 부족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름 역시도 지명과 동일한 세겜이라는 사람이 거기에 추장으로 있었습니다. 근데 야곱에게는 딸 디나라는 딸이 있었어요. 근데 이 디나가 그 세겜 땅을 두루 다니다가 이제 구경하러 갔는데 세겜을 만나게 됩니다. 근데 세겜이 디나를 보고는 그냥 그 여인을 끌어들여서 범했던, 그래서 그 여인에게 큰 아픔과 상처를 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세겜은 바로 마음을 다시 잡고 야곱의 가정에 찾아갑니다. 그래서 이 딸을 내가 책임지겠다. 내가 또 범했기 때문에 책임지고 싶다. 내가 이 딸을 사랑한다. 그리고는 화친을 맺자라는 제안을 합니다. 그리고 만약 화친을 하게 되면 이 세겜 땅에서 당신의 가족들이 살 수 있도록 땅도 다 제공해 주겠다라는 좋은 조건까지 제시하게 됩니다. 이때 야곱의 아들들은 이 세겜과 그 부족들과 언약을 맺게 되는데요. 어떤 언약을 맺냐면 너희들이 이방인이기 때문에 우리는 받아들일 수가 없다. 단 할례를 받아라. 그러면 내가 너희들을 받아주겠다라는 약속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세겜의 모든 남자들이 다 할례를 받게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그 당시 할례는 알다시피 여러분 지금처럼 수술을 잘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돌칼로 남자 중요한 그 부분을 잘라냈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 수술을 받게 되면 전혀 움직일 수가 없었습니다. 3일이 됐을 때 가장 고통스러운 그 시점에 시므온과 레위가 칼을 들고 찾아갑니다. 그리고는 거기는 모든 부족들, 세겜을 비롯하여 시작해서 모든 남자들을 하나도 남김없이 다 죽여버리는 잔인한 만행을 저지르게 됐습니다. 여러분, 시므온과 레위는 여동생의 복수를 위해서 세겜만 죽인 것이 아니라 아예 부족 전체를 말살시켜버린 것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일을 아버지 야곱이 모르게 실행했습니다. 문제는 이들이 이 일을 자행하면서 복수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팔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짓 맹세를 했다라는 사실이었습니다. 그래서 야곱은 그 사건을 두고두고 잊지 못했던 것입니다. 이것은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너무나 끔찍한 살인이었기 때문에 한 사람만 죽인 것이 아니라 한 부족 전체를 말살시켜버린 것이기 때문에 용납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잔인한 행동에 대해서 용서할 수 없어서 이렇게 저주를 퍼부었던 것이고 한마디의 축복도 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야곱은 그렇다 치더라도 아들 시므온과 레위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비록 자신들이 아무리 잘못했다 할지라도 여동생의 복수를 한 것이었습니다. 근데 어떻게 아버지가 이렇게 자신들에게 저주를 퍼부을 수 있는 것이겠습니까? 이때 그 저주를 받는 시므온과 레위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아버지로부터 받은 기도는 틀림없이 응답될 텐데 그것이 이미 성경적으로 증명되고 있었는데, 그러면 하나님 앞에서뿐만 아니라 부모로부터 이렇게 저주를 받는 인생이라면 얼마나 앞이 캄캄하고 암담하겠습니까? 당연히 여러분을 저주받는 인생으로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놀라운 것은 시몬과 레위 이 두 아들 중에 한 명은 이스라엘 역사에서 가장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직분을 얻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틀림없이 저주받은 인생으로 살아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놀랍게도 인생 역전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가장 위대하게 쓰임받는 가문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대로 이스라엘에서 가장 거룩한 직분이 어떤 직분이었습니까? 하나님께서 특별히 구별시킨 직분이 어떤 직분이었다고요? 제사장 직분이었습니다. 왜? 그 당시 제사는 그 어떤 것보다 가장 중요했고 우선순위에 있었습니다. 제사를 통해서 사람들의 모든 죄가 용서받을 수 있었고 제사를 통해서만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제사는 하나님께 특별히 구별된 너무나 귀한 일들이었습니다.
근데 그 영광의 직분을 누가 얻게 됩니까? 바로 이 저주받은 레위가, 그 후손들이 이 축복을 받아 누리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저주받은 인생에 틀림없이 그 저주가 응답될 수밖에 없는 삶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이들이 인생 역전을 이뤄낸 것일까요? 더구나 여러분 알다시피 제사는 아무나 집례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왕, 절대 권력을 가진 왕조차도 이 제사는 함부로 할 수가 없었고 자기가 직접 집례할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알다시피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 누구였습니까? 사울 왕이었어요. 근데 그 사울 왕이 왜 세워지자마자 일대 폐위가 됩니까? 사무엘상 13장 8절 이하에 보게 되면 그가 제사를 자기가 집냈기 때문에 그 일로 인해서 그가 하나님 앞으로 폐위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더구나 유다 왕이었던 우시아는 어땠습니까? 그가 나라가 강성해지자 자기가 제사를 집례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제사장이 말림에도 불구하고 나이가 예배를 인도하겠다, 제사를 직접 진행하겠다 인도하게 됩니다. 근데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역대하 26장 6절 이하에 보게 되면 하나님이 바로 그 사람을 칩니다. 그래서 문둥병, 한센병, 나병에 걸리게 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제사만큼은 레위 지파 외에는 그 누구도 할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게다가 제사를 지낼 때 필요한 그릇들, 도구들이 있었습니다. 성물이 있었는데 그것들도 누가 만들 수 있었습니까? 레위 사람들만 만들 수가 있었습니다. 제사장만 만들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이 만지게 되면 그 자리에서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만큼 여러분들 레위 지파는 특별히 하나님께로부터 구별된 특별한 은혜를 입은 사람들이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요? 오늘 본문에서 분명히 시몬과 레위는 분명히 저주와 또 저주를 받았는데 어떻게 이렇게 영광스러운 직분을 얻게 되는 것일까요? 어떻게 레위 지파가 이런 놀라운 복을 받고 인생 역전을 이뤄낼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출애굽기 32장에 나타난 한 가지 중요한 사건을 통해서 이유를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출애굽기 32장에 보시게 되면 알겠지만 거기에 보면 모세가 이제 시내산에서 하나님께로부터 율법, 십계명을 받는 내용이 나타납니다. 자, 그런데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가 하나님께로부터 귀한 말씀을 듣고 있을 때 산 아래에서 어떤 짓을 하고 있었습니까? 금송아지를 만들어 버립니다. 그리고 그 금송아지가 자신들을 구원해낸 하나님이다 라고 고백하면서 그 금송아지 밑에서 그 아래에서 예배하고 찬양하며 성적으로 타락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일로 인해서 하나님이 진노하시게 됩니다. 하나님 백성들을 위해서 하나님 말씀을 주고 있는 그 시점에 그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기고 있는 그 모습에 하나님이 진노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상 숭배들을 다 심판하려고 결심을 하십니다. 모세가 그것을 보고 모세도 화가 났습니다. 그래서 십계명을 던져서 깨트려 버리고 말았습니다. 자, 그리고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이때 외쳤던 말이 있었습니다. 어떤 말을 한 줄 아십니까? 누구든지 여호와의 편에 있는 자는 다 내게로 나오라 라고 말을 합니다. 자, 이때 이 일을 위해서 자원에서 나온 사람들이 누구였습니까? 우리 26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자, 여기 보십시오. 모세가 매우 분노했습니다. 그래서 그들 향해 외칩니다. 이제 이곳에 하나님의 심판이 말 것이다. 바로 이 일들을 감당할 하나님의 편에 서 있는 사람들이 나오라 할 때 누가 나왔다고요? 레위 지파의 사람들이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칼을 차고 우상 숭배에 빠졌던 사람들을 다 심판하는 것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바로 이 계기를 통해 모세는 그들에게 어떤 복을 주시는 줄 아십니까? 우리 29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하나님 편에 섰기 때문에, 너희가 하나님께 헌신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오늘 이 자리에서 헌신한 그 자리에서 내가 너에게 복을 주겠다 말씀하십니다. 바로 이 사건을 통해 그들의 인생이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이전에 세상을 향해 가졌던 그 분노를 이제 하나님을 향한 거룩한 분노로 바뀌게 되죠. 하나님께서 그들의 인생을 이렇게 복된 인생으로 바꾸기 시작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민수기 25장에 보게 되면 또 한 사건이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 입성을 바로 앞두고 모압 평지라는 곳에서 이방 여인들의 유혹에 넘어가서 또 다시 우상숭배에 빠지며 하나님 앞에 철저히 무섭게 타락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 4절에 보게 되면 특별히 그 4절에 그 우상숭배에 빠지게 했던 주동자들이 나타납니다. 누군지 아십니까? 바로 수령들이었습니다. 바로 지도자들이 앞장서서 그 일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특히 여기 수령이라는 말 앞에는 원어 성경에 보게 되면 모든 이라는 말이 나와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런 우상숭배에 빠지게 했던 그 원흉들, 그 사람들이 대부분의 지도자리였다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문제는 이 일로 인해서 전염병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몇 명이 죽습니까? 24,000명이 죽임을 당한 일이 생기게 됩니다. 그만큼 지도자들로부터 시작해서 백성에까지 철저하게 타락했다는 것입니다. 가나안 백성,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제 그 땅을 바로 앞두고 이런 일을 저질렀다는 것에 대해서 매우 큰 심판이 임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도 이때도 우상의 숭배에 빠진 자를 심판하고 그 원흉을 심판하고 하나님의 진노와 전염병을 막았던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누구였습니까? 7절에 보게 되면 그 사람은 바로 비느하스, 레위 지파에 속한 바로 비느하스라는 사람이 그 일을 감당했고 그 비느하스로 인해서 결국은 하나님의 진노가 멈추게 되는 결과를 쭉 읽어보시면 알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일 이후에 이 비느하스에게 어떤 약속을 주신 줄 아십니까? 우리 10절부터 13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와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제사장 직분의 언약이라. 그가 그의 하나님을 위하여 질투하여 이스라엘 자손을 속죄하였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이 놀라운 약속을 주십니다. 영원한 제사장 직분을 주겠다 말씀하십니다. 바로 이 사건을 통해 레위 지파는 하나님께로부터 이런 엄청난 축복을 받는 하나님의 위대한 가문이 되게 됐다는 것입니다. 특히 여기 질투라는 말은 열심이라는 단어와 똑같은 단어입니다. 즉 이스라엘 공동체 위기가 왔을 때 누구 하나 나서지 않는 그 상황 속에서 홀로 비느하스, 레위 자손이 이 사람만큼은 나서서 이 일들을 감당하는 것을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을 품고 남들은 다 그만두고 남들은 다 떠나갈지라도 나만큼은 하나님 편에 서겠다,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하겠다, 그런 마음의 각오를 가지고 이 일을 감당했다는 것입니다. 결국 레위 지파가 저주스러운 인생, 정말 희망 없는 인생에서 이렇게 복된 인생, 위대한 인생을 살 수 있었던 그 비결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떠나갈 때에도 끝까지 하나님 편에 서 있었고, 남들이 세상을 향해 열심을 품었을 때에도 유일하게 이들만큼은 하나님을 향해 열심을 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보시고 이들의 인생을 이렇게 복되게 대로같이 활짝 열어주신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레위 지파 같은 이런 마음을 갖고 계십니까? 사실 여러분, 사람이라면 누구나 다 하나님께로 복을 받고 싶지 않겠습니까? 내 인생의 불행과 저주가 끊어지고 인생 역전을 이루기를 원하지 않으십니까? 내 인생만큼 복의 사람, 형통의 사람이 되기를 원하지 않으십니까? 그렇다면 먼저 그 전에 내가 지금 하나님께 어떤 모습으로 있는지, 내가 정말 우리 예의 사람들처럼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있는지, 그런 열정을 품고 있는지 되돌아보시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하나님 위해서 내 시간, 내 정성을 쏟고 있는지 돌아보시라는 것입니다. 복받는 사람들은 반드시 거기에 맞는 이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대학원 때 한 2년 동안 학교 기숙사에서 생활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같은 방을 쓰고 있던 최모라는 전도사님이 계셨어요. 등치가 워낙 좋고 우락부락하고 호남분이었는데 딱 얼굴 봐도 호남분같이 생기신 분이었어요. 예수 안 믿었으면 거의 약간 조폭에 가까운 만한 그런 분이셨습니다. 근데 이분은 무조건 성격 자체도 부딪히는 성격. 일단 뭐든지 부딪혀보고 뭐든지 한번 실험해보고 도전해보는 그런 성격이었는데요. 한 번에 이분이 이제 선을 보게 되셨어요. 그래서 저녁에 와서 그러더라고. 오늘 선 봤다고 너무 좋다고, 여자가 너무 예쁘다고 하면서 너무 마음에 들어 하시는 거예요.
근데 바로 이어서 전화가 왔어요. 그 여자분한테. 더 이상 만나지 말자고. 선 본 날 차인 겁니다. 이분이 너무 자존심을 상해하는 거예요. 나도 그래도 목회자고 전도사인데 어떻게 한번 만나자마자 이렇게 찰 수가 있냐. 바로 전화를 하셨어요. 이봐요 아가씨. 한 번 보고 어떻게 그 사람 평가합니까? 이렇게 만나지 말자 그럼 내가 뭐가 됩니까? 인생 그렇게 살지 마시라고. 적어도 3번 만나야 되지 않냐고. 3세판이란 말도 있다. 3일차라는 말도 있는 것처럼 3번은 만나보고 헤어지자. 무조건 3번 만나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여자가 할 수 없이 3번 만났습니다. 3번 만나고 둘이 결혼했습니다. 제가 이거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었어요. 용기 있는 사람이 누구를 얻는다? 미인을 얻는다. 여러분들 남편들이 용기 있는 분이십니까? 예, 고개를 끄덕이신 것은 우리 오유경 사모님밖에 없으시네요. 여전히 변없는 공주님으로 살고 계시기 때문에 이렇게 착각하는 것이 행복이십니다. 예. 여러분 사랑도 소극적인 사람보다는 적극적인 사람이 확실히 성공할 확률이 높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아일리라는 가수가 부른 노래 중에 그런 노래가 있더라고요. 사랑한다고 말할 걸 그랬어 라는 노래가 있더라고요. 혹시 여러분 아실지 모르겠어요. 그 노래 가사를 보니까 사랑하는 사람에게 다가지 못하고 바보처럼 머뭇거리고 있는 그런 여자의 모습을 그리고 있더라고요. 근데 제가 어릴 때도 비슷한 노래가 있었습니다. 님은 먼 곳에라는 노래가 있었어요. 혹시 아세요? 아마 우리 20대, 30대는 전혀 모르실 거예요. 그렇죠? 근데 아마 40, 50대 이상 되면 아시죠? 님은 먼 곳에 아세요? 확실히 우리 박수만 집사님이 놀던 분이 계셨기 때문에 잘 아십니다. 사랑한다고 말할 걸 그랬지. 님이 아니면 못 산다 할 것을. 사랑한다고 말할 걸 그랬지. 망설이다가 가버린 사람. 아마 후련도 아실 거예요. 님은 먼 곳에 우연히 먼 곳에 망설이다가 님은 먼 곳에 막 이런 노래가 있어요. 여러분 이 노래를 가사를 보십시오. 이 가사도 보면 머뭇거리다가 떠나간 사람에 대해서 안타까워서 부른 노래 가사입니다. 여러분 사랑도 그렇습니다. 내가 사랑에 올인하지 못하면 그 사랑을 얻어낼 수 없는 것처럼 신앙생활도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내 인생의 모든 뭔가 복을 받기를 원하고 물론 조건적이 되면 안 되겠지만 그래도 적어도 그릇을 준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로부터 복을 받을 만한 그릇. 그런 준비를 할 때 하나님께서 내게 삶에 복을 주지 않겠습니까? 머뭇거린 사람은 큰일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도 소극적인 사람보다는 적극적인 사람을 쓰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위해서 열심히 품는 그 사람들을 통해 하나님의 역사를 만들어 가셨음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얼마든지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PPT 한 장을 보겠습니다. 되게 잘생긴 사람이지요. 여러분들 이 사람이 혹시 누군지 아십니까? 자, 또 한 그림을 보겠습니다. 찰리 채플린입니다. 너무나 여러분들 느낌이 다르지 않습니까? 여러분 저렇게 잘생긴 사람이 한 시대의 웃음과 해악을 선사했던 찰리 채플린이었습니다. 근데 제가 이 사람의 이야기를 잠깐 인터넷을 통해서 보게 됐는데 이 사람이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많은 사람들은 자기가 천부적인 재능을 가지고 사람을 웃기는 그런 재능을 가지고 태어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한 번 웃기 위해서 100번을 연습했습니다. 당신들은 지금도 그렇게 100번을 웃기 위해서 연습하십니까? 라는 글을 이 사람이 이야기를 했더라고요. 여러분들 세상 사람들의 마음에 기쁨을 주기 위해서도 이렇게 100번을 연습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시대를 풍미하는 위대한 사람이 된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그럼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어떤 연습, 어떤 노력을 기르고 계십니까? 오늘 본문의 레위와 그의 후손들을 보십시오. 그들은 분명 저주받은 인생들이었습니다. 자기 감정을 다스리지 못하는 혈기가 왕성했던 사람들이었고 더구나 이를 복수심에 눈이 멀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게다가 자신들의 목적을 위해서라면 살인도 서슴지 않았던 사람들, 신앙 양심도 팔아버릴 수 있는 사람들, 그들이 이들이었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의 위대함이 어디 있는 줄 아십니까? 그들은 돌이킬 때 돌이킬 줄 아는 사람들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기회가 주어졌을 때 세상을 향한 열심을, 하나님을 향한 열심으로 바꿔버릴 수 있는 결단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의 과거를 묻지 않으시고 저주받은 인생들이었지만 그들이 복된 인생이 되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안에도 어떤 분노를 가지고 계십니까? 어떤 말 못할 상처를 가지고 계십니까? 사는 것이 힘들고 내 삶이 저주스럽습니까? 내 고통을 이해줄 만한 어떤 사람도 없고 정말 심지어 부모와 가족까지도 나를 실망시키고 있습니까? 하지만 그럴지라도 누구를 원망하기보다 오늘 본문의 이 사람들처럼, 이 사람들처럼 하나님 편에 설 수 있는, 세상을 향한 분노가 아닌, 세상을 향한 상처가 아닌 그것을 끌어안고, 그 가시를 끌어안고 기도할 수 있는,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사람들이 되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레위와 그 후손들이 그랬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인생 역전을 일궈낸 것입니다. 가장 영광스러운 직분을 얻게 된 것입니다. 하지만 레위와 달리 똑같은 저주를 받았던 시몬의 인생은, 그 후손들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놀라운 것은 여러분들, 동일한 저주를 받았지만, 한 사람은 이렇게 위대하게 하나님께 쓰임 받았지만 또 다른 시몬과 그 후손들은 놀랍게도 하나님께로부터 복을 받지 못했다는 사실입니다. 실제로 여러분들 앞서 설명한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압 평지에서 우상 숭배와 타락에 빠졌을 때 그 중심에 선 사람들이 혹시 누군지 아십니까? 놀라운 것은 민수기 25장 14절 이하에 보게 되면 바로 그 사람이 누구였냐? 시몬의 지도자 시므리였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백성들이 지금 전염병이 돌고 사람들이 지금 하나님의 진노가 임한 그 상황에서도 시몬 지파의 족장이었던, 지도자였던, 수령이었던 그는 대놓고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시몬과 그 후손들이 저주받은 이후에도 돌이키기보다 계속해서 자기 욕심을 따라 살았고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산 그들의 인생이 어떻게 됐습니까? 이제 PPT 잠깐 보여주십시오. 이 도표는 어떤 도표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생활할 때 두 번의 인구조사를 하게 됐습니다. 한 번은 출애굽 이후에 얼마 지나서 인구조사를 하는 것이고, 나중에 38년이 지난 다음에 가나안 땅 목전을 앞두고 다시 인구조사하는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자, 여기 자세히 보시면 12지파를 비교해 보십시오. 근데 놀랍게도 한 지파만큼은 유독하게 심하게 인원이 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떤 지파였습니까? 시몬 지파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다른 지파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죽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게다가 여러분 여호수아 19장 1절에 보게 되면 이 사람들은 결국은, 이 시몬 지파는 나중에 유다 지파에 속해버리고 맙니다. 그래서 그들은 유다 지파에 속해서 흔적이 사라지고 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결국 돌이키지 않고 끝까지 세상의 쾌락과 성공을 쫓고 살다가 그들은 결국 저주받은 인생, 실패한 인생으로 전락하고 말았다라는 것입니다. 한 사람은 위대한 인생으로 인생 역전이 났지만 또 한 사람은 저주받은 그대로 인생이 끝나버리고 말았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요한계시록에 나타난 7교회를 통해서도 알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로부터, 특히 예수님께로부터 말씀을 들은, 책망과 칭찬을 들은 7교회가 등장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3장 14절 이하에 보게 되면 라우디가 교회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외쳤던 말씀이 있었습니다. 우리 14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15절) 16절 미지근한 신앙, 뜨겁지도 않고 차이도 않는 그 신앙을 가졌을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들을 심판하실지에 대해서 엄중히 경고한 말씀입니다. 하지만 여러분을 경고와 함께 하나님께서 그런 미지근한 신앙의 처방전을 말씀해 주십니다. 그것이 바로 19절 말씀입니다. 우리 19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네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바로 우리가 다시금 열심을 품을 때, 다시금 열정을 회복할 때 미지근한 신앙은 치유될 수 있다는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가만히 앉아 있다 그래서 언제가 때가 되면 열심히 생겨나겠지 해서 생기는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가 다시금 하나님께 돌아올 때, 열심을 품을 때 그것이 해결될 수 있다는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 기회 있을 때 돌이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 말씀이 지금 선포될 때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을 품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만일 이전보다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식어져 있다면, 이전보다 교회를 찾는 횟수가 줄어들고 있다면 지금 나는 병들고 있는 것입니다. 이 시간을 통해 다시금 하나님께 돌아오는 그 열정을 회복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여러분들 마지막 영상 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얼마 전까지 극장에서 상영된 서서평 선교사님 이야기입니다. 다음에 기회가 있을 때 월상 예배 때 함께 여러분들과 함께 꼭 상영하고 싶은 영화이기도 합니다. 저도 예전에 한번 이 분의 이야기를 잠깐 설교 시간에 이야기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시간 영상을 통해서 한번 그분의 삶을 보시고 우리 자신의 삶을 되돌아보는 시간을 가지면 좋겠습니다.
영상에서 보신 것처럼 이분의 삶이 너무 귀하고 아름답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눈에도 이렇게 아름답게 보인다면 하나님 눈에는 어떨까요? 분명히 이분은 우리와 같이 동일한 하나님을 섬기고 있습니다. 동일한 복음을 알고 계십니다. 근데 왜 우리는 이렇게 살지 못하는 것일까요? 이분처럼 똑같이는 못 산다 할지라도 적어도 흉내는 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떤 이렇게 살고자 하는 몸부림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떤 노력, 흔적이라도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에게는 분명히 레위의 길이 있고 시몬의 길이 있습니다. 어떤 선택을 하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은 너무나 달라질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레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원하십니다. 지금 어떤 선택, 어떤 결단에 따라서 우리의 삶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왕이면 레위 인생이 되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이왕 믿는 거라면 제대로 믿기를 축원합니다. 정말 죽음을 위해서 죽도록 충성할 수 있는 그런 결단이 여러분의 삶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레위 지파가 인생 역전을 일궈냈던 것처럼 여러분을 통해서도 여러분 자신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자녀들까지도 자자손손 하나님께로부터 복받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예수님 제대로 믿게 하여 주옵소서. 정말 성도다운 성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 이 순간에도 복음을 위해 주를 위해서 자신의 전 생애를 드리고 헌신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고 있습니까? 어떤 모습으로 주님 맞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다시금 하나님 앞에 이 말씀을 통해 우리 자신들을 되돌아보게 도와주옵시고, 우리 역시 하나님께로 복받기를 원한다면, 정말 복의 사람, 형통의 사람 되기를 원한다면, 내 인생의 역전 드라마가 펼쳐지기를 원하며 내 자녀에게도 그런 복들이 임하기를 원한다면 지금 이 자리에서 결단하게 도와주옵시고 하나님을 향한 열정, 열심히 되살아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